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오셨으니 우리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참 독특합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에게 처음 나와서 성경을 읽으면 뭐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구원합니다 이런데 영웅 같은 이야기, 사사의 이야기인가 봤더니 아니었어요. 그렇죠? 3일천하 교만했던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야,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봤더니 이제 영웅놀이가 끝났어요. 그 권력이 무너져요. 맞죠? 성경에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권세 얼마나 가겠습니까? 40만 명이 이 정도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그 작은 거 하나 치는데 문제 없겠지 해서 그들이 26,000명 칼 빼는 용사 있었어요. 그들을 치러 갑니다. 15.38배입니다. 이긴다고 생각하겠죠. 15명이 16명이 한 놈만 때려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져요. 2번 지고 엎드려서 그제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다시 정비하고 겸비해서 엎드리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 손에 붙여준다 승리를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기에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마음을 드리고 쏟았으면 뭐 됐지, 뭐 이렇게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이 주셔요. 이게 신기하죠. 모든 종교는 자신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야기하죠.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기독교도 약간 변질되면 그렇게 얘기하죠. 너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은혜 받을 수 있겠냐, 복 받을 수 있겠냐?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예배 안 나오고 이렇게 기도 안 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겠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네.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그래. 근데 구원 받았음을 알면은 자연스럽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내가 신앙해서 뭐 이렇게 아이들을 닥달하듯이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달라요. 구원 받았으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도 내가 이 정도 봉사하고 내가 이 정도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 좀 복 주셔야지. 거래가 성립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이 정도 했는데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오늘도 다시 한번 어김없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정의를 해놓죠. 이거 했더니 저 사람 복 받았대. 저거 했더니 저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셨대. 저 사람이 새벽 예배를 안 빠지네. 막 그러면서 저 사람이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요. 자신도 거기에 만족을 하고 자신도 이제 됐다 싶어요. 그런데 결과가 패배해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대.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야, 어떻게 뭐 나 새벽 예배는 드렸지만 저녁 예배 때는 죄졌구만. 뭐 나름대로 해석을 하겠지. 이걸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한번 귀를 기울여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걸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미 왕이 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가장 큰 핵심의 문구 2번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메시지입니다. 나의 노력 또 준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과연 그 내 헌신의 목적이 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정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또다시 다른 양상으로 기울여져요. 블레셋이나 골리앗 같은 다른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민족들하고 좀 싸웠으면 좋겠죠. 우리나라에도 철저하게 일본하고 친하다고 하지만 은근히 앙금이 있어. 독도 얘기하면은 막 이러고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지배받고 했던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안 풀리는 이 원과 한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싸움이 아니라 내적인 갈등과 싸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안 믿는 타 종교하고도 갈등을 가질 수 있고 이단한테 우리가 진리를 얘기해 줄 수 있죠. 그죠? 우리는 진리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교회 안에서는 어떡하냐?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없냐 이거죠.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있더라고요. 당연해. 저기 저 큰 교회도 다 싸우더만 이러면 안 됩니다. 알았죠? 오늘 보니까 2번의 승리가 바로 이 내적인 교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구만. 내가 승리하고 저쪽은 사람만 많았고 이렇게 떼지어서 몰려다니고 떼지어서 찬양 열심히 했지 다 표현 없어. 이렇게 하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결과 오늘 본문에 주실까? 제목이 뭐예요? 재앙이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 재앙이에요 사실은.
빼었어요. 심판, 재앙을 뺐고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제목을 내렸어요. 미친 줄을 조금 과격해 보이죠? 마음껏 넣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도 돼요. 우리가 막 노파심이라고 하나요? 그 걱정되는 마음에 야 자녀들 야 차 조심해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아이가 조심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차들이 위험하게 달리잖아요. 그럼 결국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위험하게 달리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음식 잘못 먹어서 아니면 뭐 나는 열심히 있지만 어디서 예고가 몰라요. 그런데 쌩쌩 달려오는 차에 무단횡단하고 있는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뭐 시급합니까? 그런 상황, 화가 미치는데 그걸 미치는 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옛날에 강아지를 이렇게 보고 너무 아장아장할 때 강아지가 뭐 위험한지도 전혀 모를 때 강아지가 조금 뭐 이렇게 많이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 되는 강아지가 예쁘다고 얼굴을 만지더니 엄지손가락 콧구멍을 푹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놀랬죠. 이제 강아지가 해코지 할까 봐 그랬는데 반대였죠. 강아지가 자기에게 화가 미친 줄 알지 못했던 거지.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진짜 우리가 그래요. 아이 키우다 보면 그런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 볼 때, 야, 이 아이가, 이 자녀가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또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 어떠한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인데 본인만 모르고, 저는 괜찮아요. 막 이렇게. 옛날에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든 전도하겠습니다. 막 그랬더니 자기가 전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돼요. 이걸 보니까 안타까운 상황이 베냐민 지파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두 번의 승리한 이번에는 좀 전세가 역전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는 설명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메시지는 간단해요. 복문 앞에 이제 심판이 화가 문 앞에 미쳤는데 그 미친 줄을 알지 못했다. 미칠 노릇이죠. 우리는 여기서 뭐가 떠져요? 영적인 눈이 떠지고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죠. 그래서 딱 신앙생활 이 로마서를 보면은 이 교리적인 부분이 많아요. 다 모두 죄. 처음에 1장에 이방인의 죄, 그다음에 2장에 온인류 죄, 유대인의 죄 3장으로 나가고 이제 구원자인 뭐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과 5장 쭉 나가고 토기장에 하나님의 주권 얘기하다가 딱 신앙생활 딱 하는 12장에서 뭐 영적 예배를 딱 얘기하죠. 예배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딱 할 때 예배를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바로 이게 뭐라고 하죠? 이 백성이 나를 3일길 가서 예배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가장 그래서 이스라엘이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예배를 얘기해요. 포로에서 들어와서 뭐 해요? 예배를 얘기해요. 뭘 재건해요? 우리 집이요? 아니요. 성전을 재건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회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시대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는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다. 분별해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죠. 위기인지 이것이 내게 복인지. 위기가 바뀌면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어쩌면 경각심만 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재앙을 붙잡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오늘 한번 보시죠. 전쟁에서는 승리를 어떻게 합니까? 전략 굉장히 중요하죠. 전술 중요하고. 그런데 보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내면의 변화예요. 전략을 어떤 것을 갖추는 것보다 내면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옛날 어르신 싸움 잘하는 손 잘하는 분 계셔요. 병법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께서 백전백승하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면의 변화. 2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매복된 게 어디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영적인 분별, 영적인 영안이 떠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2번 패했죠. 이스라엘은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지파예요. 지금 어쨌든 이제 내적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 했어요?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었어요. 제사장을 모셔놓고 우리가 뭐 했습니까? 회개하고 금식하며 울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다시 나가는 전략이 바뀌어요. 처음엔 교만했잖아요. 아까 15.38이라고요. 40만 대. 아까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이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나가도 됐대요. 고개 떳떳이 누구야 이렇게 해도 이겼다고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저들이 전술을 바꿔요. 이거는 전술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엎드린 거죠. 우리가 똑같이 하면 안 된다. 매복을 하는 거죠. 매복.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뭐야? 전략이 바뀌어요. 근데 전략이 단순하게 바뀐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세요. 낮아진 마음입니다. 이기고 싶죠? 마음을 낮추시면 돼요. 더 이상 뭘 안 믿어요? 더 이상 내 힘을 안 믿어. 더 이상 내 뭐요? 군사력을 안 믿어. 더 이상 내 지혜를 안 믿어. 하나님만 믿어. 이게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누가 주도합니까? 하나님이 주도해요. 믿음의 싸움은 전략이 아니라 자세죠. 마음입니다. 마음. 어떻게 그 손자라는 분도 아셨는지 마음이에요. 마음. 내 안에 있는. 그렇죠? 결국 기도하는 자세,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태도가 있어야지만 이긴다. 뛰어난 전략이 아니다. 뭐 교회를 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다 갖춰요. 그렇죠? 이거 갖추고 시스템 갖추고 어떤 뭐요? 뭐 다 갖춰. 다 그러나 그게 승리의 요건이라면 세상에 승리 안 하고 성공 안 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기게 사놓으면 장사 잘 된다. 저기게 사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온다. 어디 있어요? 그 최첨단 기계는 다 당근에 있더라고요. 세상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그걸 믿지 마세요. 현실 감각을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는 게 뭡니까? 있다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네, 마비되는 거예요. 교만.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만 읽어보죠.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해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제목입니다.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미친을 노릇입니다.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 2번 승리했잖아요. 앞전에. 근데 상황이 달라졌으면 야, 이건 알아야 되는데 또 승리하게 한다고 생각했겠죠. 이게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30절 딱 보니까 30절에 저들이 뭐 하냐면 이제 우리가 나가서 쫓아가 보자. 믿고 처음에 숨었죠. 수적으로 열세였어요. 근데 이제 쫓아나가는 거예요. 이전에 이겼는데 이제 성읍을 버리고 한번 나가보자. 나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예요? 이미 전술적 매복이 있었다고요. 떠나도 된다. 이제 나가도 된다. 아까 말했죠. 내가 저들을 전도하리라 나갔다가 전도 당해서 왔다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래요. 떠나도 된다.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34절 한마디로 요약하죠.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뭐예요? 요 앞에 뭐예요? 교만이 재앙을 부르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과거에 성공은 축복된 일이죠. 그런데 자칫하면 현재 감각을 마비시킬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둔하게 만들어요. 진짜예요. 둔하게 만들어요.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돼요. 배부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배부르면 잠언에도 교만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런 거죠. 그 게으름이고 비유합니다. 지금 잘 되고 있으니 괜찮다, 위험하죠. 32절에는 말하죠.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이게 복병들이 몇 명이 지는 것 같으니까 이거 처음처럼 지는구나. 요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미혹이 되잖아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망하고 있다는 거를 이 작은 것에 속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결국 매복한 이스라엘 복병이 딱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34절 그렇게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결국 뭐예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겉이 아닙니다. 외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볼 때도 아까 말한 형식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앞서서 칼을 빼는 자가 몇 명이었어요? 26,000명. 이제 몇 명 남았어요? 야,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죠? 복병이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복병. 근데 이스라엘의 복병인 전술이 바뀐 게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엎드려진 거예요. 거의 전멸이죠. 칼을 빼는 베냐민 자손이 다 죽어 나갔습니다. 근데 이 승리가 어디서 와요? 재밌죠? 그렇죠. 맞죠. 여호와께서 치심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복병이 친지도 알지만 싸움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패는 삶의 성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것 근데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겉보기에는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 같죠. 안 되고 잘 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랑도 못하고 교만도 못하고 누군가 함부로 비난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안 됐는데도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면 실패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 됐는데 하나님 관계가 무너져 있고 예배가 엉망이면 그건 실패예요. 확실합니다. 그렇게 돼요. 화가 되는지 복이 되는지 조금 있으면 알아요. 하나님 주권에 있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근데 이거를 왜 우리에게 주시냐. 늦게 깨달으면 비극이라는 거예요. 빨리 깨달으면요. 은혜죠. 근데 어떻게 깨달아요? 36절에 보세요.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전략에 대한 해석이 있고 36장 위에 표제를 보면 파란 글씨로 이스라엘이 승리한 방법으로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겼는지 베냐민이 왜 졌는지를 다시 한번 하는데 잘 모를까 봐 깨닫게 해서 쭉 풀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가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 그런데 늦었어요. 이미 베냐민은 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이게 뭐예요? 교만의 무서움입니다. 교만의 무서움. 교만은요 절대 교만한 사람이 몰라요. 절대 몰라요.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인생에서 40년 50년 실패하고 늦게 하나님 앞에 딱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 날 좀 부르지. 저도 하나님한테 좀 그런 적 있어요. 좀 일찍 좀 하나님 부르지. 20대 때 불러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좀 일찍 갔으면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막 50대 60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내가 좀 힘 있고 좀 봉사할 수 있을 때 좀 부르지. 왜 늦게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 일도 잘 못하게 하고 막 그러냐고. 지금 하나님 청소하려고 했더니 지금 뼈가 으스럭으스럭 거린다고 막.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대? 야 그때는 뭐요? 말 안 들었어. 알죠? 다 알잖아요. 그때는 그 줬던 힘으로 다 자기를 위해서 썼고 힘 빠져야 와요. 그러면 결국 이것도 감사하죠. 하나님 늦게라도 날 구원해서 불러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야죠. 이전에 불러도 몰랐던 그 못난 내 모습 보면서 그죠? 불러도 대답 안 했던 나잖아요. 그죠? 얘기 안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 불렀어요? 다 불렀잖아요. 진작 불렀죠. 근데 뭐랑 친했어요? 죄랑 친했잖아요. 죄랑 친했잖아요. 누구 말 들었어요? 죄의 말 들었어요. 창세기 처음에 그거 나와요. 죄가 너희를 다스려야 돼. 너희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죄가 자기를 다스린 거예요. 그 인생 젊었을 때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결국은요. 늦게 와가지고 좀 야속한 마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전에 내 못난 그것만 떠오르죠. 그런데 이제라도 하나님 불러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불러줬으면은 힘있게 찬양할 텐데 내가 진짜 뜨겁게 뭐 하나님 이렇게 찬양할 텐데 말이야. 근데 하나님 지금 눈물을 치면서 하나님 이런데 어떤 게 더 은혜 있습니까? 울면서 하나님 그 하나가 더 은혜 있잖아요. 안 그럽니까? 그때는 아주 그냥 멋진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 은혜 없어. 내 마음으로 드리는 눈물의 그 부르짖음 있잖아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봐야 돼요. 지금 깨어나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얘기했대요. 가장 소중한 금이 3가지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그랬대요. 가장 소중한 금? 오 알지. 현금, 지금, 입금. 그런데 우리가 뭐 얘기하죠.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 지금이 정말. 그래서 공항 출구에는 그런 팻말이 있대요. 이 문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요. 과거는 부도수표고 그래서 우리를 통제할 수 없고 미래는 어음 같아서 통제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은 현금 같아서 통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지금을 잘 통제하는 것은 오늘을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오늘을 정말 잘 사요. 전에 코카콜라 이 더글라스 회장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연설을 2001년에서 많이 회자됐는데 현재를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똑같은 단어가 선물이에요. 프레젠트. 그렇죠? 현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현재는 하나님이 주신 프레젠트 선물입니다.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언제요? 괜찮아요. 과거는 괜찮아요. 지금 힘없는 찬양도 받으십니다. 힘없는 옛날 같았으면 내가 여기를 혼자서 다 청소했는데 내 자리 먼지 하나 닦아도 하나님 예뻐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늘 나의 뭐 형편이 뭐 괜찮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괜찮은 게 아닐 수 있고, 내 형편이 초라하고 어색해 보여도 영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사람일 수 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을까? 내가 지금 어디 있을까? 깨어있지 않으면 망함도 순식간이다. 보십시오. 4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이날에 베냐민 사람을 칼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 다 용사였더라. 여기 44절에도 이제 한 명씩 몇 명씩 무너지는 게 되는데 18,000명이 다 용사였더라. 이렇게 해요. 41절 한 번 더 읽어봐요. 41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렇게 다른 성경에 보니까는 뭐 패색이 짙은 것을 깨닫고 몹시 겁에 질렸다. 이미 진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돌아설 수가 없어요. 이제 졌구나. 이길 방법이 없구나. 그렇죠? 겁에 질렸다. 이제 끝났다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베냐민은 패배합니다. 물론 같은 민족의 싸움이었지만 다시 설명을 말하고 46절에 말하는데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중요합니다. 용사. 반복해서 말하죠. 용감하고 강해요. 그런데 싸움에서 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용사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말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과거 용사도 지금의 죽음은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싸운 용사는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재미나게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다윗아 너는 안 돼, 너는 져.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야 쟤는 어려서부터 용사였어. 그래요. 결과를 알죠. 사울도 틀렸어요. 스스로 용사라고 말하던 골리앗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상에 말하는 부르는 용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용사 장사 다 필요 없어요. 다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안개처럼 사라져요. 우리의 힘과 능력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한국교회 이 시대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마치 베냐민 지파처럼 연승해 나갈 것 같은 그런 기업도 있고 그런 뭐 교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진짜 승승장구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진짜 모든 권력 다 지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수명을 어떻게 마음껏 못합니다.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강해 보이고 풍성해 보이는 그 모든 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요, 이 회개가 중요하겠죠. 회개 없는 은직 아니면 또 다른 문제, 자기들을 돌봐야 되고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을까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던 이스라엘이지만 다시 한번 승리하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을 다 죽이니까 47절에 베냐민 사람 600명만 남아요. 그죠? 잘 도망간 사람 같아요. 이전에 700명의 용사 있었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몰살시키는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서 다 칼날로 닥치는 대로 보세요. 좀 지나치죠. 악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그런데 이 또 다른 악을 낳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뭐가 나에게 미칠 줄 모른다는 거죠. 그죠? 이 자기들이 또 이제 또 문제를 또 낳아요. 이제 그렇겠죠. 끝까지 내가 정의의 이름으로 이들이 모였다가 또 다시 분노만 표출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또 방법이에요. 가다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방법에 과거에 이랬잖아. 이게 경험이 되잖아요. 내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이 도왔다. 지금도 도울까? 돌아봐야 돼요. 죄에 대한 분별과 징계 필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 과연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이렇게 저들을 징계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맡겨야 되죠.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브레이크가 되고 엑셀이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엑셀. 여러분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축복의 신호가 아닐 수 있어요. 반대로 지금 고난을 겪는 것 같아도 잘못이야. 그렇지. 은혜일 수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고백을 다윗이 직접 합니다. 그러면서 뭘 했대요? 시편 119편 고난이 율례가 돼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유익이 돼요.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교만이 섞이면 망해요. 이제 깨어 있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죠. 지금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것들의 가운데 자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돌아봐야 돼요. 그래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모인 이유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는, 잘 되는 일, 어려운 일 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과연 이게 나한테 왜 주어졌을까요? 묻고 오늘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개의 마음이 먼저일까? 아니면 복수. 그래 너 나중에 잘 되나 못 되나 봐라. 이런 마음은 아니어야 돼요. 끝에 그렇게. 그러니까는 지금 칭찬인가 자랑인가 복수의 마음인가 기울어진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바로 잡아야 돼. 그래야지 오늘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 오늘 승리와 이유의 원천이신 우리 구주를 생각하면서 겸손히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길